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 말씀에서 1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한탄 받으실 때에 이르하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러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너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우리는 원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누입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자니라. 하늘과 고생이 그들에게 있어 같이 평안하게 이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로마서의 1절에서 3절, 4절에서 8절 이런 식으로 로마서를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포괄적으로 먼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여 그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위가 그 자리가 셋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공부할 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접근해서는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에 계시며 인간의 우주와 삼라만상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유한한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리까리 해가지고 설명도 못하고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지식이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영적 지식을 은혜라.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위는 셋이라. 그러니까 이 위라고 하는 말은 자리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삼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시고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지식인 은혜에 입각해서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삼위일체를 설명을 안 해도 이렇게 한번 설교 시간에 지나가면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선물로 하나님의 영적 지식이 내 마음속에 선물로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다 어떤 입장에서 성경을 접근하냐,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걸 갖다 삼위일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 우리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하시느냐? 구원을 계획하시죠. 예?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목사 생활을 갖다가 목회를 지금 거의 60년 가까이 오늘까지 하는데도 성경의 전체를 깨달아 아는 일에 몇 퍼센트나 될까, 이렇게 할 정도인데, 여러분 평신도들 입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이렇게 세상에 섞여서 살면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죠. 다만 꼭 여기서 여러분이 삼위일체나 또 신앙생활이나 어떻게 접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 중요하고요. 아멘. 아멘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지금 개척을 해서 오늘 제 3년 차에 이르렀는데, 교인들이 다 교회 개척교회 나온다고 다 개척교회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의 사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만 개척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가도 개척교회 안 나오고 큰 교회 가서 뒤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은혜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은혜생활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되신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하냐? 계획하십니다. 언제 계획하냐? 창세전에 이미 계획했어요. 세상이 생기기 전에, 내가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길자연 목사가 장차 세상에 1941년 4월 19일 날 세상에 태어났는데 기람열 장로와 이도신 권사의 맏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때가 되면 목사가 되고 청담교회 인생 말년에 여기서 교회를 설립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아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죠.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가 친척을 향해 교회 나가자 해도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가족 식구들이 아직도 접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언제 계획했어요? 창세 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원대한 자존의 자존하신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다 예정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걸 예정하셨다, 그렇게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이루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 보니까 아리까리하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런 신앙을 우리가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어떤 사람 구원하겠다고 하는 말을, 계획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미리 창세전에 미리 구원의 백성을 알고 계시고, 그때 우리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에 오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창조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머니의 태에 잉태할 때 이미 하나님이 정한 대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술 먹고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그런 세상적인 사람 중에서도 버닝썬을 드나들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어도 지금은 나쁜 짓을 하는 승리 같은 사람도 있지만 장차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이라면 어떤 계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이 다 예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합니다.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계획하신 대로 때가 되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때가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멘.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백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명상해서 공부한다. 그리고 유교에서는 인간의 그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의 교에서는 또 마음의 믿음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게 아니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유일하신 예수라고 그래요. 구원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정하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아들, 오늘 아침에 공부했죠,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본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냐? 쉽게 말하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예수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너 오늘 저녁에 천당 올라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해 천당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뭐냐 하면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피가 필요해요. 피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말은 생명을 희생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인간이 범죄한 죄에서 해방받아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양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줌으로써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그런 예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는 값이 있어요. 죄를 지면 그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도 30년 이상 아직 다 때리진 않았지만, 또 최순실 씨는 20년 이상, 또 이명박 씨는 15년 이상 막 이렇게 때리잖아요. 죄값에 대해서 벌을 이렇게 정해서요,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나라에서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을 통해서 잡아온 노예들을 갖다가 이제 노예들을 잡아오는데, 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노예를 사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은 뭐냐면 구속이라고 해요. 구원, 구속, 대속 이런 말로 표현해요. 그러면 이 노예가 어떤 사람의 노예였는데, 내가 노예 시장에 가서 그 사람의 달래는 노예 값을 지불하면 그 노예가 갑이라는 사람에게서 나에게로 소유권이 넘어온다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대속이라 구속이라 속량이라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능력자인데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너 구원해, 미국의 암흑의 구원해,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막 구원하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값을 지불하는
대속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아멘. 네. 구원 계획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정해놓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정해놓은 구원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말이죠. 자, 여기가 뭐냐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이래. 여기는 구약이에요. 여기는 신약이에요. 여기는 오늘날이에요. 우리 시대요. 과거건 구약 시대건 예수님 시대건 오늘이건 간에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온 지난 수천 년 동안에 구원의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이 양이 죽음으로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고 통해서 구약 성도들은 양을 보는 게 아니라 양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세상에 와서 이 양처럼 죽어주셔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걸 먼 미래적인 사건으로 내다봄으로 구원합니다. 아멘. 이걸 갖다가 무슨 신앙이라는 소망의 신앙. 소망이라고 해요. 바라도.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양을 잡아서 죽이며 피를 흘리는 그 사건을, 그 제사의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의 주인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내다보는 신앙으로 구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하냐? 지금 십자가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방울방울 피를 흘려주시는 신앙, 그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건 뭡니까? 시간적으로 현재적인 믿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를 바라보느냐?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신, 완성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과거 지향적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해가 가죠? 아멘. 이해가 가죠? 아멘. 네. 아멘. 그래도 일주일에 또 다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 뭐냐? 구약의 성도는 미래지향적인 믿음, 그 소망의 믿음. 누구를 소망해요? 예수. 현재적인 신앙은 현재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를 바라보는 현재적인 신앙.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과거 지향적인 믿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신앙이나 현재적인 신앙이나 과거 지향적인 신앙은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에서는 미래, 현재, 과거 지향적인 이런 시간적인 차이는 있죠. 시간적인 차이는 있잖아요. 근데 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는 동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신학교에 가서 이걸 강의해도 신학생 중에서도 아리까리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청담교에 나와서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무조건 아멘 하니까 여러분 대단한 신앙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안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하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는 바라보는 신앙. 예? 과거,
미래 지향적인 소망이죠. 신약은 현재적, 이건 과거 지향적. 이런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다 누구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구원받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받아서 인류의 구원을 얻으냐 완성했어요. 자, 인간의 구원은 언제 완성됐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누가 예수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단번에 피를 흘려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 단번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2000년 전에 완성된 인류의 구원을 내게 적용시켜 줬어요. 성령이 하나님이 예정한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도록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신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2절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피를 흘려주신 것은 한마디로 피를 흘리면, 자, 여기서 피를 흘리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요. 이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죄값을 받아서 형벌 받는 것을 공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죄값을 받아서 형벌을 받되 죄는 형벌을 받지만 죄를 지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는 형벌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는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인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항상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구약 성도들이 다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심지어는 모세 시대에 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 그 양을 잡아서 피 흘리는 것은 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의 그림자는.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도 공부했지만은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아멘.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구원받도록 계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가 완성한 예수가 완성한 십자가의 구원을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 것으로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받아들여지도록 적용해 주십니다. 적용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삼위일체가 다 같이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 심판주죠. 그런데 여기는 사탄이 있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변호사와 사탄은 검사와 그렇다고 여러분 아들딸 중에 검사가 있으면 오늘 집에 가서 사탄을 물러가라 그러지 마시고 성경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인간의 죄인인 인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검사가 이렇게 자꾸 고소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길자에 있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길자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죽여버리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길자리가 죄를 지은 것은 틀림이 없어. 저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내가 2000년 전에 저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합니다. 내가 저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아멘. 나를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용서받고 아멘.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아멘. 예수 때문에 천국 백성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1장 8절에 뭐라 했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언젠가 제가 2주간 전에 말했지만 이것처럼 영어로 말하면 whipping boy라고 해서 어느 나라 왕자의 친구가 왕자하고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았는데 왕자가 죄를 질 때는 왕자는 왕의 아들이니까 벌을 받는 대신에 whipping boy가 대신 벌을 받아요. 회장도 받고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whipping boy가 되어가지고 우리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은혜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을 얻고 그러니까 예하고 순종하면 수지 맞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통해서 수지 맞는 게 우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14분이 다 나와가지고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전수받으니 참 감사해요. 아멘. 그러니까 죄의 값은 아까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죄값은 형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 죽으셨어요. 죽음을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음의 형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그 죽음의 형벌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오고 오는 모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결과가 있는데 첫째는 죄에서 해방. 죄에서 해방.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느니라. 로마서 6장에 주로 있는데 6장 7절, 6장 18절에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로마서 8장 1, 2절 마지막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주셨으니까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임에 틀림이 없지만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으므로 내 죄값을 대신 받으셨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김유신이가 기생집을 드나들였다. 어느 날 나 다시는 기생집 안 갔다. 그런데 졸면서 퇴근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기생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김유신이가 칼을 뽑아서 자기를 태워가지고 이 기생집으로 앞에다 실어준 그 말을 한 칼에 죽여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의롭고 결심을 굳게 먹어도 역시 기생집으로 나를 인도하던 말처럼 우리 인간은 구원의 백성이 된 다음에도 자꾸 인간적인 죄의 속성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불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자꾸 옛생활로 회개하려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묶어두시고 그 범주 안에 들어서 우리를 뭐라고 해서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시죠. 실제로 의로운 건 아닌데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정을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어요.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저 대답이 아리까리한데 죄에서 해방되니까 죄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입니다. 의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의 생전에는 복으로 그에게 매임받았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도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과 맺었던 부부의 연이 완전히 끊어져요. 그러므로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란하다고 말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하게 돼서 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돼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율법이 정한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의인이 됩니다.
이걸 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데 예수가 그의 보혈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으므로 우리는 예수 때문에 나의 의지와 생각과는 달리 상관없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의인이 돼요? 예수 때문에. 있습니까? 세 번째는 양자가 돼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구원받고 용서받고 사죄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심판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어떤 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불러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까먹었어요. 창기와 더러운 몸을 섞었어요. 그리고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 아버지 재산 다 망쳐버린 탕자가 그 아버지 싫다고 떠나고 나서 한 말이 아버지여.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 성도가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냐? 골방에 들어가서든지 아니면 기도 의자에 앉아서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성도의 행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막 복잡하게 해도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아버지를 부르는 그 아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맞습니다. 알죠. 다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버지 하고 눈물을 흘려서 아버지를 부르는 그 성도를 소원을 이루어질까요? 아니겠습니까?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이 한마디 했는데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씌우고 아멘. 살찐소를 잡아서 아멘. 배불리 먹어주면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고 죽었다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아들로 복귀시켜 주셨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게 하여. 네? 먼저는 죄를 용서해서 자유함을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네 번째는 천국의 시민으로 살게 해줍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게 됩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몸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과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어요. 몸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내 본 나라는 어디야? 미국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면 내가 지금 미국 시민이에요? 대한민국 시민이에요? 미국 시민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나라 백성으로 인정해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하늘나라 백성들만 골라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공부를 하고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공부하냐면 자, 이 모든 인간의 구원과 행복의 계획이 누구 때문에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뭐 예하고 순종하면 수지만 얻는 게 됐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역을 하는데 첫째는 지상사역, 둘째는 천상사역. 지상사역은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뭘 이루어 주셨냐? 두 가지 때문에 오셨어요.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인간의 구원을 완성했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의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예수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뭐할 자라? 구원할 자라.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는 뭐로다 완성했냐? 십자가로 완성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두 가지를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어요. 구원을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구원의 역사를 이뤘어요. 병든 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안 구원해 주셨어요? 죄 지은 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안 구원해 주셨어요? 망한 자를 회복시켜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두 가지 일을 하고 가셨어요. 자, 구원을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뭐 할 때도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줄 거라는 확실하게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목사는 바로 그런 구원의 완성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아멘.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아멘. 그 교회 목회가 부흥할까요? 부흥할까요? 부흥합니다. 그래서 나는 청담교회에서 정말 쉽게 말하면 청담동에 개척했다는 건 이거는 웃기는 얘기라. 아니 부흥이 안 될 동네에 들어가서 목회하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건 인간의 계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백성은 이 동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제 아멘. 있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원하는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공산화될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죠? 네. 그러면 좌파 정부가 지금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불안할 거라고. 야, 이거 큰일 났다. 김정은이하고 쏙닥쏙닥해서 이 나라 팔아넘기면 어떡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또 북한에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주 타겟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5천만 명 남한 인구를 놓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 예수 믿는 1200만 명을 때문에 이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움직여 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애국자예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망한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결론이 날 줄은 누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멘.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아멘. 이게 예수님의 지상사역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천상사역은 오늘 아침에 공부한 거예요. 세 가지. 우리를 위해 주님이 천당에서 뭐를 줘요? 네. 우리의 거처를 줘요. 우리 대한민국 성경 보면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거처가 뭐예요? 우리가 거할 처소. 그 영어 성경에는 맨션이라고. 오늘 내가 아침에 뭐라 했어? 맨션이 뭐냐? 돈 한 푼 안 내고 맨손으로 들어가 살아야 된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둘째는 중보기도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좀 부족하고 모든 면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멘. 누구의 기도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의. 어디에서의 기도? 보좌 우편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성령이, 천당에서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로마서 8장 27절에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리라. 이 신약 성경을 탁 열어보면요,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성경이 몇 권이 나오는데 따라하십시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로마서. 그런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없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는 기독론이 없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세에 대한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기독론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신득이야. 역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서만 구원한다. 그래서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이신득이라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만큼만 공부합시다.